할렐루야. 예,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봤잖아요. 사사기를 봤죠. 지금 이 룻기도 이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따로 다른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이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룻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왕이 없었다 이렇게 들으면 진짜 왕이 없었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왕이 없었다는 말을 사사기의 처음과 끝에 이제 나와 있는데 중간중간에도 나와 있지만 또 처음과 끝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인간의 부분, 인간의 왕만 없었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 계셨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모든 삶과 모든 생활은 다 자기 소견으로는 자기를 왕으로 삼고 살았던 그런 시대였다. 그 결과 이 시대의 특징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냐면 신앙이 타락하고 또 도덕적으로 부패했다. 그리고 잘 살지 못했다. 이런 결과들을 또 말씀 그대로 사사기 말씀 그대로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왕이신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니까 인간 마음대로 사니까 누군가의 포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침략을 당하고 이런 아주 힘든 삶을 살았던 때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 때 이 룻기가 쓰여졌던 거죠. 룻기 1장을 보면은 굉장히 절망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너무 먹기 힘들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자기 아들 2명을 데리고 그냥 옆에 있는 땅도 아니고 그냥 자기 그 가나안 땅도 아니고 모압 땅은 이스라엘과 원수 지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율법에서도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압은. 그런 땅으로 가요. 그것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의 땅을 다 팔고 갑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팔 수 없거든요. 우리 율법에서 보면 또 누군가에게 또 팔았더라도 어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이스라엘 동족에게 팔았으면 5년 뒤에 다시 50년 뒤에 희년에 대해서 다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런 게 율법에 있는 만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은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걸 팔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떠나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모압 땅에 가서도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자기 소견대로 했으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남편은 죽고 아들이 죽어요. 둘 다. 이거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딱 써있거든요. 한 철에. 근데 이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사실은. 남편도 죽고 자식도 둘 다 죽었어요. 지금 상상해보세요. 내가 가나안 땅에 너무 기근이 와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근데 그 모압에서 잘 살 줄 알았는데 가지고 가는 돈도 다 없어지고 떨어지고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었어요. 남은 거라고는 과부 3명 남았어요.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1장에 쫙 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를 쓰게 하신 목적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도 인간들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 준비하셔서
믿음을 보이면 아 그래 내가 준비한 거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룻기를 통해서. 그래서 2장을 보면 2장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려고 해요. 오늘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살건 믿음이 좋건 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셔서 우리 은혜 주셨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나오미와 룻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동일하게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그냥 이 시기에 몇천 년 전에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지금 나의 얘기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이미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살펴보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 2장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쭉 나와요. 이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읽어 나갈 수 있지만 한번 우리랑 빗대어서 보는 것도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래도 되나? 그래서 하나님이 구시구나. 이런 결론이 도출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은혜가 성경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저는 그렇게 좀 약간 좀 엉뚱하잖아요. 그래서 상상을 해요. 믿어도 되나? 진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거든요. 근데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니고서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만 되는 게 우리 인간 삶이다. 피조물들의 삶이다. 라는 걸 계속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처럼 성경 읽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읽으시지는 않으시겠지만 표면적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발견되는 그런 장면이 쭉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보아스를 예비하셨어요. 룻기 1장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 주인의 인생을 살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돼서 과부 두 명이 한 명은 오르반은 자기 친족에게로 갔고 이제 나오미와 룻만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고향으로 와요. 그런데 이 들어올 때 들어오면서도 상당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이 베들레헴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 모압 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위로 가고 아래로 이런 게 아니라 좀 약간 아래로 가는 이런 건데, 근데 거기서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내가 살 수 있는 곳이 있을까? 내가 다 팔고 왔는데 나를 반겨줄 사람이 있을까? 내가 도망치듯 가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룻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 가보는 거예요. 처음. 이 가나안 땅 처음 가보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럼 가야 되잖아요. 발령 나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처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약간 좀 긴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룻이 얼마나 많은 긴장을 하고 이곳에 갔을까. 그런데 딱 이렇게 2장 말씀에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미와 룻이,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나오미와 룻이 두려움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와서 고향 땅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과부라고 무시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전개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경 상황, 배경 설명이 하나도 없고 그냥 보아스라는 인물을 탁 부각을 시켜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이미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이 보아스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룻기를 알아요. 마지막에 보아스랑 룻이랑 결혼한다는 걸 압니다. 알면서 우리는 보는 거고, 지금 이 룻은 보아스 얘기가 탁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좀 이상한 거예요. 이 글 쓰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1장 마지막에는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보아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내가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자기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내가 보아스 준비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룻은 아니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의 품을 떠났어요. 약속의 땅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땅 놔두고 그냥 몸만 간 게 아니라 땅도 팔고 갔어요. 그러니까 땅까지 팔고 갔다는 얘기는 다시 안 돌아갈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어려움을 겪고 나서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힘을 얻었을 거고,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이제 주인으로 다시 삼고 이 룻과 함께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이 나오미와 룻이, 나오미 가정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또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곳으로 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나를 주인 삼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라고 돌아오니까 이미 예비하신 보아스를 탁 등장시키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이런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나를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내가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행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돌아설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널 위해 이미 준비했어. 네가 올 줄 알았어. 내 품에서 내가 이렇게 통치하는 이 나라에서, 나의 나라에서 내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라고 살리시는 거예요. 준비하신 것을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예배 이렇게 드리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늘부터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날 복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가 뭘 하고 뭘 어떻게 뭘 얼마나 드리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하나님께는 중요하냐면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한 1조도 하나님한테는 너무 작은 돈이죠. 몇 조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내가 지금 사는 이 모든 거, 나의 삶, 이 모든 것들 다 그냥 하나님께 맡길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래 돌아왔구나. 내가 원하던 거야. 너 돌아왔으니 내가 준비한, 내가 예비한 이것으로 함께 나의 일을 하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갖고 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거 다 드려도 하나님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점이야, 점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나를 주님으로 삼아. 내가 내 나라에서도 살아. 내 통치 아래에서 살면 내가 예비한 것을 가지고 네가 복 받고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진 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다 조사 안 해봤잖아요. 통장에 얼마 있으니까 안 해봤잖아요. 얼마나 있는지 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 아멘.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아멘. 여기서 이제 룻이 이삭 줍는 모양을 말해요. 사실 이 룻은 모압 땅에서 우상 섬기고 모압의 신을 섬기면서 어렸을 때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압 여인 이 룻이 나오미 가정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이 믿음을 보인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보이는 게 갑자기 하나님 나 믿을게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모습들, 부모의 신앙의 모습들, 혹은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남편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가족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변화되는 거지. 그냥 갑자기 10억 명 중에 한 명 있을까요?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갑자기 막 우상 섬기고 막 이렇게 살다가 짠 하고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계속 본 거예요. 그가 누구냐? 나오미 가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 가정을 보고 내가 어머니의 신을 따라갈게요. 어머니의 신을 믿을게요. 어머니의 나라에 갈 거예요. 어머니가 믿는 그 신을 믿고 내가 그 신을 내 주인 삼아서 살 거야라고 고백하고 오잖아요. 룻이. 그러니까 그 신앙은 자기 혼자 만들어낸 게 아니라 같이 있었던 가족인 이 나오미와 이 나오미의 식구들을 보고 배웠던 거죠. 그래서 이 룻은 믿음으로 이 2절 말씀을 고백한 거예요. 볼게요.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얘기가 뭐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셔서 내가 밭으로 갈 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말로는 나 하나님 주인으로 삼아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고
돌아서서 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또 돌아와가지고 나는 못 살았네 하고 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중요한 것은 나오미는 룻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어머님이 믿는 그 신을 내가 믿을게요, 같이 믿을게요 하고 말만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내가 밭을 갈 때 정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삭 많이 주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이삭 많이 주어가지고 우리 시어머니 너무 힘들게 살고 계신데 그래서 지금 우리 둘 과부 아무도 이렇게 거들떠보지 않는데 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주님으로 삼고 살아요. 내가 갈 때 좋은 사람 밭에 가서 이삭 많이 주게 해주세요. 이거 뭔가 거창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룻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룻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룻은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신앙으로 살았던 겁니다. 이 조그만 것도 다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룻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데요. 지금도 이방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바벨론과 섞여 있잖아요. 아수르 이제 섞여 있잖아요. 거기를 엄청 무시하죠. 혼합되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하면서 아주 천대시합니다. 혼합되어 있다고. 자기들 다 혼합되어 있으면서 혼합되어 있다고 천대시해요. 그러면서 사마리아로 바로 갈 수 있거든요. 사마리아를 지나서 단까지 올라가려면 바로 그냥 이렇게 쭉 가면은 가깝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지나기 싫어서 요단강 건너서 다시 올라가요. 그 정도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엔 더했겠죠. 그래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이방 여인, 이 모압 여인을 아주 천하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룻은 하나님을 진짜 주인 삼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니면 이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대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아주 유력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유력했다는 것은 밭도 많고 돈도 많고 땅도 많고 부유했던 사람, 그리고 이름도 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밭에서 사람들이 과부들이 이삭을 줄게. 또 율법에서도 객과 과부들에게는 이 이삭을 다 추수를 한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추수를 한 다음에 다 가지고 가지 말고 남겨두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모퉁이를 남겨둬야 돼요. 그게 율법에 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 약자들을 위한 거예요. 과부들, 그래서 이 룻과 여러 과부들이 가서 이삭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대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연히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소개해요?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보아스를 소개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건 내가 준비했어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보아스를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우연히 내가 다 이 일을 했다?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만난 거 우연인 것 같아요. 제가 우연히 보다가
이력서를 내라 그래가지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만나게끔 섭리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만나게 된 거예요. 좋건 싫건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다 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 이 룻도 그런 거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연히 룻이 그 밭에 간 거예요. 보아스 밭에 갔어요. 갔더니 우연히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보아스가 갑자기 그 시간에 하다 온 거예요. 우연히.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비한 보아스, 내가 너를 위해서 나에게 돌아온 그 믿음을 보인 나를 주인 삼은 그 결단을 한 룻, 너에게 내가 준비한 예비한 보아스를 주겠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일을 진행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4절 말씀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침 왔대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가라 하신 거죠. 가게 하신 거죠, 그 시간에. 그리고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이 있는 곳으로 이끄신 거죠.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난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전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들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그 상황들 많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 우연으로 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 이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 이래서 내가 이것을 갔구나 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될 필연적인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시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을 누구로 삼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를 주인으로 삼고 있다면 버리세요. 별거 아닌. 저는 제 입장에서 저는 제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나를 주인으로 삼아봤자 이 수준이 저까지밖에 안 오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나를 주인으로 삼아. 그러면 수준이 나 정도까지밖에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요. 수준이 계속 쑥쑥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천국에 갈 때 영화로워져가지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을 누구로 삼느냐가 중요하다. 나를 주인으로 삼지 마세요. 나까지밖에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 땅 인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별로 생각 안 해봐가지고 그 사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돼. 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인 우리에게 자녀라 이야기하십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나를 주인으로 삼거나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살고 있다면 돌이키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너 왜 그때 나를 주인으로 안 삼고 왜 나를 배신했어? 라고 묻지 않아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사과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그때 그 일 때문에 나를 괴롭힐까봐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가? 왜 내가 사과를 하지 못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두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지었던 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싹 지우겠다. 난 생각도 안 난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회개할 때, 내 자녀가 회개할 때, 내 백성이 회개할 때, 돌이킬 때, 그래서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주인으로 삼을 때 나는 네가 예전에 지었던 그 죄 생각조차 안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순간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서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